찬송가 185장 찬송하겠습니다. 18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제가 165장 찬송을 하면서 185장 했네. 내가 이거는 그래. 그래도 맞춰서 했네 집사님이. 예, 그래 165장 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집사님 그러니까 직전에 넘겨주라고 알겠지? 그래 하면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니.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185장 찬송 또 하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실 맘이 있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예수시로다. 201장 찬송 3절까지만 하겠습니다. 201장 찬송.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 즉시로 어떠한 일이나 상관을 말고서 내 마음에 안 맞는 어려운 일에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말을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오늘의 금성 은은히 들리면 강팍한 마음으로 반항하지 말고 다음을 기약코 미루지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말을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신앙과 복종은 나눌 수 없나니 믿는다 하면서 복종치 않으면 그 믿음 홀로서 죽은 믿음이니 즐겁게 복종하여라. 영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간말을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일로 5일째 날 새벽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서 살게 해주시고 주님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더 깊어지고 더 긴밀해지게 베풀어 주셔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베풀어 주시고 더욱 하나님을 아는 저희들이 믿음이 더해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합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사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사고하지 않게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예.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본문 그것대로 사도 바울의 자랑을 말했습니다. 하나는 뭐죠? 날마다 죽는 것 자랑하고 또 하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자, 이래 두 가지 이 자랑을 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바울 사도가 신앙 깊이 있는 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린 신앙은 이게 이해도 되질 않고 도리어 거부감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많이 자기가 부인되고 나서야 날마다 죽은 걸 자랑할 수 있고 또 자기 약한 걸 자랑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가고, 다른 말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구원, 영원한 구원에 우리가 입문을 할 수 있고 또 입문해 가지고 그 실상 구원을 하나하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룬다는 말은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허락해 놓은 걸 우리가 깨닫고 그거를 알고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날마다 죽는다는 게 우리 육신, 여러분들 이제는 아니죠. 날마다 죽으니까 육신의 목숨이 죽으면 한 번으로 끝나지 날마다 죽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 죽는다는 거는 뭘 말하겠죠? 우리의 뭐를 죽이는, 우리의 자기 중심 옛사람을 죽이는데, 이거는 우리가 영은 단일체고 몸과 마음은 종합체이기 때문에 영은 단번에 죽고 단번에 살아나지만 몸은 어떻게 하죠? 종합체이기 때문에 하나 살리고 또 계속 살려나가고 또 이것들이 또 살아나가야 되죠. 살면서 살아야 돼. 영은 단일체지만 영도 살아갑니다. 영은 죽고 사는 게 아니라 계속 살아나갑니다. 근데 육은 종합체 여러 개를 또 살려야 되고 살린 것이 또 그것도 살아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잘 들어보세요. 영은 단일체니까 한 번에 죽고 삽니다. 근데 이것도 계속 자랍니다. 예, 그 다음에 육은 어떻게 하지? 여러 종합체니까 살리는 걸 한 개만 살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살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날마다 어떻게 죽는다 이래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것도 자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자라갑니다, 여러분들이. 그래 오늘 우리가 안다는 게 이게 참 날마다 죽고 내가 아는 것도 죽고 다시 알아야 되고 이제 그러니까 알아야 이 올바로 이렇게 이 중심의 신앙생활이 바로 되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알았던 그거를 죽이고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는 그 알을 갖고 살아야 돼요. 또 중심도 자기 중심, 피조물 중심에서 누구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고 지혜도 능력도 내 거나 피조물 거 가지고 살았던 것이 뭐죠? 하나님의 것, 지혜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럼 왜 자꾸 그 사람과 피조물이 하나님께로 갈까? 피조물의 것들은 너무 무지하고 좁고 그죠? 비틀어졌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지혜 지식만이 참되고 넓고 영원하기 때문에 모든 존재에게 하나님의 지식과 중심과 지혜 능력으로 살 때
그것들이 가장 존재 자체가 복 있는 것이 되고 영원한 것이 되고 모든 존재에게 있어서 유익된 것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안다는 거, 우리가 또 관계를 가진다는 거, 그래서 이게 죽는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세계로 또 이 신령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다는 걸 머물면 안 돼. 이걸 참 사람이 안다는 건 차이가 너무너무 많아. 사람은 그래서 내가 이걸 우선 칸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칸트라는 사람, 철학자, 유명한 철학자 있거든. 그 사람이 제 1번이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렇게 시작이거든요. 그 사람의 유명한 책이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이 있는데 아주 제일 유명한 책이거든. 근데 그 사람도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아닌데 뭐 그 사람 철학이 뭐 굉장히 유명하지만은 뭐 현대 그 뭐 근대 철학의 제일 아주 중심점인 사람이라 하지만 저는 근데 그 사람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내가 맞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은 한마디는 맞는 게 있어. 뭐냐면 사람은 근본은 모르고 나타난 현상만 안다는 거야. 알겠죠? 인간의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 몰라.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나타난 현상만 알 수 있어. 근데 저는 거기에 또 더 추가하는 게 현상도 다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응? 우리가 볼 수 있는 안에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저께도 얘기했잖아요. 우주의 모든 거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게 가시광선의 눈으로 보고 이제 가시광선 눈으로 보는 건 너무너무 좁지. 우리가 어떤 전파나 그죠? 중력,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중력으로 우주를 측정할 때 중력 갖고 측정합니다. 또 전파 가지고 특정합니다. 보이지 않는 빛, 그지? 이제 이런 것들이 전파인데 이런 걸 가지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인간이 이성으로 느낄 수 있는 정도도 한 5%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5%도 저는 잘 안 맞다. 95%는 인간이 그냥 생각적으로 뭐가 있겠다 이렇게 하지 그것이 뭔지도 몰라. 자, 우리 여러분들은 그 5% 안다는 그것에 김영일 선생님 그 인간이 그 뭐 이성으로 뭐 여러 가지 측량해서 안다는 거기에 몇 프로를 알겠어? 100%다 알아? 10%도 모르지, 1%도 모르지. 그러니까 인간이 안다는 거는 현상을 안다. 나타나는 현상만 아는 거. 내 현상을 보는 눈의 범위도. 근데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보니까 엄청나게 넓은 걸 보는데, 그죠? 응? 믿음도 없는 사람 세상을 볼 때 얼마나 좁게 보고 세상을 아는데 과학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 같으면 현재 나타난 가시광 눈으로 보이는 것밖에 못 보잖아. 그렇지 않겠어요? 어? 전체 과학자나 이 물리과학자들 같이 그 인간의 다른 어떤 부분으로 세상을 본다면 그 과학적인 걸 본다면 더 넓게 보지만 보통 사람들은 눈으로 나타나는 것도 못 보고 그것도 내 주변에 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아는 게 좁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는 게 지금 과학적인 면을 어느 정도 가지고 넓게도 보지만 그것보다 믿음으로 보니까 현상을 넘어서 근본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영혼까지 알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은 아는 차이야. 그 사람의 가치의 차이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은 믿음을 안 줘놓으니까 자기가 아는 게 전부로 알아. 근데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아갖고 이렇게 근본을 알고 우주를 넘어서 영혼, 연결을 알고 이 근본을 아는 우리들이 됐다는 거. 이거 너무나 큰 거를 받았다고 여기 크게 얘기하지. 이걸 받아놓고도 세상만 떡 보고 사는 사람들이 뭐 좀 남보다 돈 좀 있다고 뭐 살아가는데 똑똑하다고 또 뭐 권세가 좀 있다고 그거 부러워하고 굴종하고 산다 하면은 그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된 가치, 그 믿음의 가치, 받은 가치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 목사님 자꾸 이래 말하는 거는, 아이고 목사님 제발 좀 현실적으로 설계해 주세요, 이런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당장에 나 돈이 필요하잖아요. 예수 믿고 복 받아 돈 좀 많이 가질 수 있는 예수. 또 당장 건강이 필요한 병이 낫는 예수. 또 세상 출세하는 그 예수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분도 있어요. 자, 우리가 그거는 저도 부정을 안 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고프면 어떻게 되죠? 먹어야 되잖아요. 추우면 입어야 되잖아요. 이게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 육신이. 그러니까 이거 한계야. 그러니까 참 우리 몸을 누가 그렇게 지어놨어요? 자, 육신. 자, 우리가 육신을 뽑고 나면 이제 육신에 매이지 않겠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어요. 신하유사님, 왜 사람이 먹어야 돼요? 예? 예? 배고프니까 먹는 거잖아. 배고프다는 건 뭐예요? 배고프다는 건 내 몸에 에너지가 지금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분석을 할게요. 근데 이제 배고플 때는 이제 내 몸 안에 이제 그 배고플 때 있잖아요. 다이어트 할 때 배고플 때 그동안 여기 잠깐 있던 살로 안 된 그것들이 피 안에 있는 포도당 같은 거 탄대. 근데 이게 없어갖고 이제 내 몸 안에 이제 세포에 저장된 것들이 탈라고 할 그때가 배고픈 거래. 그러니까 그 배고픈 거를 지나야 몸에 살이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배고프지 않게 살면 어떻게 돼요? 살이 안 빠지는 거야. 살이 안 빠져. 그러니까 이제 몸이 왜 비만을 하냐, 자꾸 나중에 못 먹을 때를 생각해서 이 몸에 그걸 축적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대표적인 게 봄이 겨울 날 때 실컷 먹고 둥둥해서 들어가다 나올 때는 또 홀쭉해진다 하잖아요. 그죠? 빠져가지고. 이제 그런 에너지, 몸에 그 에너지가 필요해서 이제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근데 또 하나, 이게 인간 본능입니다. 몸이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배고파서 먹어야 살게 하니까 배고프도록 하니 그래 만들어 놓은 거죠. 또 하나는 사람이 한번 물어봅시다.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지 않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럼 왜 사람 외로움을 느껴요? 왜 고독을 느껴요? 참. 한번 김영희 씨 답해 보세요. 왜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을 느껴요? 참, 뭐 왠지 모르겠죠. 인간이 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응? 그걸 인간이 밝혀낼 수 있겠어? 이게 우리가 참 과학적으로는 왜 배고픈지 그까지는 알아. 왜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을 느끼는지, 왜 그렇게 했지? 그건 또 과학적으로 밝힐 수가 없어. 과학이라는 게 뭐냐면은 인간이 이성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까지, 이해할 수 있는 것까지 나타난 게 과학이거든요. 그럼 인간으로 이성으로 증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게 다 할 수 있어요? 극히 일부겠어요. 극히 일부. 같은 사람이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거 5살짜리 이해하고 느끼는 거 엄청 다르잖아요. 또 성인이라도 우리가 보면 좀 뭐 많이 배우고 과학이나 뭐에 대해서 많이 배운 사람과 그냥 뭐 그저 먹고 살기만 그저 사는 사람들하고 또 아는 게 너무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차이가 있죠. 제가 왜냐하면 이걸 어디다 지금 날마다 죽는 걸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세상에도 무지한 사람들도 지가 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아는 걸 넘어서야 그다음 어떤 과거를 증명된 세계도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그거 받아들이기가 어떨 때 힘들더라고. 과거로 증명된 것도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알겠죠? 보니까. 응? 또 근데 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를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죽여서 지금 그래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도 받고 능력도 받고
열리는데 그 물벌레가 껍질을 벗어야 잠자리가 되는 거지. 그렇게 알아가고 살아가는데 그게 쉽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날마다 죽는다는 걸 지금 설명하려고 그런 겁니다. 자, 날마다 죽고 날마다 자기가 부인돼야 우리가 알아가는 게 더 넓고 진리의 세계로 영원한 세계로 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참, 예수를 믿고 뭐 집사까지 돼도 그저 어떤 예수를 믿는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 대 안 하고 감사치도 않고 그저 자기 중심으로 내게 필요한 하나님으로 그래서 세상에 사는데 필요한 하나님 이 정도로 믿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 천국은 믿어도. 근데 정말로 하늘나라를 보면 주님을 그분을 알면서 그분과 함께 땅에서도 동화고성하면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배워나가고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보낸 목적인 하나님을 배우고 천국을 배우고 이렇게 가도록 사는 사람도 있어. 그지? 같은 믿는 사람이라도. 응? 그러면 오늘 땅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천국을 배우고 준비하고 사는 사람들 그럼 땅의 생활은 어떠냐? 힘드냐? 그렇지 않아. 도리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땅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평안과 만족과 기쁨과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응? 땅에서 벌써 이렇게 깨닫고 누리고 사는 거야. 근데 예수를 믿어도 전혀 중생은 됐지만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은 천국도 알기는 알지만 전혀 중심과 소망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깨닫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해. 그래 우리는 제가 이런 날마다 주는 걸 사랑할 정도까지 됐다는 건 이렇게 많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중생된 여러분도 했지만 굉장히 하나님이 아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은혜가 특별하다 여러분들 느끼고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들어서 이거 안다고 하면은 이거 들어서 아는 내 자신이 감사해야 되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날마다 죽는 것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날마다 죽는데 내가 아는 게 지금 아는 거로 안 돼. 이 아는 거에서 더 진리라는 건 영원하거든요. 이게 인간이 부정해도 진리는 진리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이해 못해도 진리는 진리 아니겠어요? 인간이 이해해야만 진리입니까? 인간이 그거는 너무 한 부분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는 목사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만 설교를 하면 되겠어요? 이해할 수 있는 설교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좀 어려워도 우리가 어떤 소망을 더 하나님 깊은 은혜의 세계로 제가 조금 반발이라도 한번 앞서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끌고 나가야 되지. 여러분들 수준에 딱 맞고 하면 힘들지도 않지 배우기가. 자, 조금 목사님 힘들어도 좀 앞서 나가서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까? 그냥 편하게 설계해 주세요.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편하다는 말은 내가 부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안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김영임 씨, 안 죽어도 되고 부연 안 해도 설계해 주면 좋겠어? 그럼 힘들잖아. 그 죽기 힘들어도 해야 되겠어? 근데 보통 사람은 죽기 싫다고 누가 너무 천국에는 쎄갖고 예수만 편한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그런 사람도 있긴 있었어. 그지 보니까. 자, 근데 믿음 욕심이 남은 사람들은 주님 때문에 바울같이 고난을 받으라 했고 그리스도의 군사를 고난을 받으라 했잖아요. 그죠? 또 예수님도 뭐라고 했죠? 고난을 받아야 된다 했잖아요. 그죠? 우리 구원을 이루려고 하면. 왜? 날마다 죽느니 고난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땅에서 그 인간의 고통을 말하겠습니다. 그래, 고통. 그러니까 목사님 갑자기 설학자 얘기를 하는 이유는 주식하다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보면 쇼펜하우어라는 사람도 아주 근대 철학 중에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인간은 고통을 받고 사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고통. 그러면 고통이 왜 고통이 나하고 안 맞으니까 내 능력 이상의 어떤 현실들이 오고 또 생각이 안 맞는 거 나하고 안 맞으니까 고통인 거야. 그렇지?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난 만들었다고 생각해. 왜? 하나님 고통 속에서 자기가 약함을 깨닫는 거잖아요. 고통 가운데 복 없는 사람은
저기 계시록에 나오듯이 회방을 막 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예? 고통 가운데 겸손해 갖고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자기 부인을 딱 하니까 고통이 없어지는 거야. 벌써 하나님 대적했던 생각부터 붙이면 고통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또 또 내가 하나님 겸손히 하니까 하나님의 큰 능력이 또 와서 나를 돕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없이 자기 피조물로 살았더라 하는 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고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이 인간에게는 계속 있어야 돼. 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괴리를 발견하고 나의 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내가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자, 오늘도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중심을 부인하니까 벌써 편안해진 게 많이 있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 보통 수부들 같은 그런 욕심과 소망을 가지면 지금 이 두 분들 다 좀 고통, 엄청 정신적 고통을 많이 겪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근데 우리가 인간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드는 거는 자꾸 봐라. 너로 인해 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너가 나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더 세상 사람보다 요구하는 게 많기 때문에 더 고통을 많이 겪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면 세상 사람보다 더 고통을 겪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고통 가운데 자꾸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를 죽이라는 거고, 그죠? 죽이면 됩니다. 어떨 때는. 또 그 약함을 깨닫게 돼서 약할 때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머물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거지. 그래 우리는 인간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과 멀어지면 고통을 당하도록 만드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과 더욱더 연결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고통당할 때 고통 그 자체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 했지요. 목사님이 거기서 뭘 지키라고? 믿음을 지키면은 고통이 벌써 내 생각이 바뀌니까 없어져 버리기도 하고 어떤 거는 좀 이따 주의 능력이 그걸 채워서 또 없애기도 하고 그래요. 나중에 보니까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된 거야. 그렇죠? 우리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게 계속 오는 게 좋지. 죽을 게 있는데 하나님은 안 놔두니까 이게 그냥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하고 그냥 짐승까지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죠? 짐승. 그러니까 다윗이 고통이 많았지만은 그 기쁨이 하나님이 예수로 인한 하나님이란 기쁨이 넘보다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일반적인 그런 기쁨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고통이 많다면은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 수입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에게 없는 고난이와 만약에 신령한 믿음의 고난이 그러면 그만큼 누구를 배우고 얻게 되죠? 주님을 배우고 얻게 돼. 그러니까 자 그냥 하나님 보통 일반 사람들 같이 그냥 그 정도로만 그냥 그저 살도록 그러다가 늙어 죽도록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 정도밖에 고통이 안 와. 하나님 또 그 정도의 그냥 일반적인 은혜를 줘가지고 그럼 하나님이 특별히 목적을 정하는 사람은 남보다도 신령한 면의 고통을 더 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찾게 만들려고. 우리 자식들에게 그 소망이 있으니까 그냥 밥 먹고 살게 놔둡니까? 조금 더 요구가 더 크니까 큰 요구대로 이렇게 또 뭘 이끌고 학교 가서 고난시켜주고 고생시키잖아요. 우리 김영미 지사님 주은이 학교 보내고 고생시키고 있잖아. 학교 안 보내면 고생 안 할 거 아니야. 그런 식이나 마찬가지. 그냥 종 같으면 학교 안 보내 옛날에 그지?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냥 학교 안 보내듯이 그냥 그 밥은 먹이 죽이는 그대로 놔두다 그냥 죽는 이런 거를 만들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만들어 가지고 자꾸 그 고난 가운데 자기를 날마다 죽는 가운데 하나님을 다 알게 만들고 하나님으로 부유하게 만들겠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소망이 있어야 돼. 이 땅에 그냥 편안하고 이렇게 죽어가는 소망이 아니라
하늘나라 하나님을 아는 영원한 그 소망이 큰 사람은 그거를 향해 막 나가는 거야. 근데 소망이 욕심이 없는, 썩어질 것밖에 욕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운다는 게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런 큰 이 믿음의 욕심을 지금 줘가지고 키우려고 이러는 겁니다. 자꾸 들어가지고 이걸 또 배우지 않으면 소망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쁘게 보면 목사님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김윤수 목사가 우리 집사님들 엄청 힘들게 만드는 거라도, 그래서 어떤 집사님들이 목사님 잔소리하지 말라 그런데도, 근데 좋게 말하면 여러분들을 아주 고상한 사람, 굉장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내가 수정 두는 거예요. 수정 두는 거. 알겠지? 수정 두는 거라도. 그러니까 저도 그냥 여러분들 수준의 인기에 맞춰서 설교를 하면 설교할 수 있습니다. 자, 김영미 목사님, 김영미 수준에만 맞춰서 맨날 설교해 주면 너무 굿이지. 아니라고? 아니라, 어이구, 저렇게 생각하네. 이게 선지자 노래하기 힘들어요. 알겠죠? 조금 앞서 나가면 다 그러는 게 아니라도 그 교회 그래도 하나의 은혜 준 집사님들은 다 그렇지 않은데 다수의 집사님들은 그러는 거야. 그죠? 아이고 목사님 좀 너무 나가지 마세요. 말은 못해도 그렇지. 이제 그렇게 하겠지. 그래서 저는 사람만 이제 자꾸 하면서 어떤 사람의 특별한 어려움이 당하면은 그 하나님 특별히 간섭해 주신다 이래 생각하지. 그 사람 무슨 죄를 지어서 그래. 그래 제가 옛날에 그런 설교 많이 했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 안 하던 사람에서 기도하면 무슨 일이 있어. 기도할 수 있으니까 저분이 깨닫는 사람, 이제 하나님이 간섭해 주는가 보구나. 사랑의 간섭을 이렇게 하나님 역사가 있구나 이렇게 봐야 되겠지. 그냥 무슨 죄를 지어서 그래. 또 그것보다 또 나 무슨 일이 있어 이러는데,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분을 특별히 기도하러 간섭해 주시는가 보구나 이렇게 우리가 더 좋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 그래서 오늘 이걸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뭐에 시작되는가 하면 자기 날마다 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칸트가 뭐냐, 인간은 근본은 모르고 현상만 알 수 있다. 근데 우리는 현상도 알고 또 근본도 알도록 배우고 있죠. 근본, 제가 이제 고독에 대해서 아까 하다가 또 그랬습니다. 인간이 왜 고독해요? 하나님으로 채워야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고독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은 관계 속에서 살고 있지 독립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관계. 무슨 관계야? 사랑 관계, 믿음 관계. 저는 외로움을 안 느낀다? 아예 거짓말이에요. 하나님하고 관계하기 때문에 사람 외로움을 안 느끼는 거지. 그렇지? 누가 저 사람은 혼자도 잘 사네? 목사 혼자 잘 살고 있잖아. 그럼 아무 관계 없이 살겠어요? 예? 누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안 맺고 살면 뭐라도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하고 연결 안 되면 누구하고 연결해 살게 돼 있습니까? 마귀하고 연결해 살게 돼 있지. 내 안에 그 마음에 그 영은 그렇지만 마음에 벌써 뭐가 들어와요? 마귀가 딱 들어와 버리지. 그렇죠? 그러면 어떨 때는 보자.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으면 어떤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있다. 벌써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람 관계를 맺으면 그 안에 누가 주장해서 그 관계를 갖고 이리저리 만들고 있죠? 마귀가 주장해서 관계를 맺고 있단 말이에요. 또 사람의 관계를 맺기가 힘들어서 동물 애완견을 키우잖아. 어떤 사람들은 사람은 힘드니까. 그래 그것도 물론 나쁜 건 아니야. 임의로 먹는 가시 정도 됐는데 그것보다는 생명과 먹는 생활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게. 애완견을 키워도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애완견을 키우고, 사람을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하면은 사람에 대해서 피동받지는 않아요. 사람에 섭섭한 게 없고 또 그 사람에 매달리지도 않아. 그렇죠? 그 사람이 원수가 죄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 그렇죠?
근데 사람과끼리 관계를 맺으면 섭섭하고 뭐한 게 많지요, 그죠? 아니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 있어 이렇게 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외로움과 고독감을 준 거예요, 알겠죠? 우리 안에 마음은 항상 빈 그릇이기 때문에 뭐라도 차고 그게 나를 주장해. 인간은 주장해서 못 살게 돼 있어. 소속해서 살게 돼. 하나님께 소속해서 살든지 마귀의 소속해서 살든지 그래 돼 있어.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고독한 게 정상인 거예요. 외로운 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떤 사람 믿음이 없으니까 뭘로 채워? 사람으로 채우려고 뭐 어떤 때 애완견으로 채우려고 어떨 때는 일로 채우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제일 중요한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 항상 200일 찬송 같이 성령의 가마를 소멸하지 않고 매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순서.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큰 계명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그걸 가지고 그다음 어떤 물건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으로 사람을 사랑해야 그게 그 사람에게도 되게도 좋은 사랑의 대상이 되죠.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람 상대하면 내가 삼키버리고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 없이 상대하다 보니까 해야도 구원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내가 안다는 거 우리는 안다. 하나님을 제일 중요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 자, 하나님 아는 거 우리 자 자꾸 세상 요즘 말로 업그레이드 되죠. 오늘 아는 거 다 알았어요? 아니지요. 또 근데 이 알아가는 데는 자 편안히 있어서 알아갑니까? 좀 배우려고 힘을 쓰고 또 어떤 연습을 하고 자 배우기도 하고 또 연습도 하고 이렇게 해야 알아가지. 가만히 있으면 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제일 귀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 구원을 알게 하려고 또 만물을 알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지금 많이 성령이 이끌어가면서 배우게 하고 연단시키고 연습시키고 있는데 자 이거 우리 죽는 날까지 공부해야 되는데 편안히 예수 믿을 수 있어요? 편안히 믿으려면 더 고통이 와요. 하나님이 그만큼 다른 데 힘을 빼기만 안 그러면 더 큰 죄를 지니까. 자 이런 말이 나 백무사님한테 들었어요. 더 큰 죄를 안 짓게 하려고 그렇게 지금 어려움을 준 거라도 또 창세기 3장에 더 큰 죄를 안 짓게 하려고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오시더라도 또 등골에 땀이 흐르도록 만들고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여자들은 자녀 키우는데 힘을 빼게 만들. 그거 남자나 여자가 거기다 힘을 안 빼면 그 힘과 돈 가지고 남을 더 괴롭게 하겠죠. 더 죄짓지 않겠어요? 일반적인 사람은 그렇겠죠.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을 그만큼 알고 은혜를 알고 나면 그 자에게 시간과 힘을 주면 그거를 거기에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제 그때.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모든 거 힘을 주시고 재물을 줄 때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더 주는 이런 사람 되기를 바라지. 그게 있기 때문에 그 재물과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날마다 죽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깨닫지 못해 억지로 죽였는데 이제는 죽일 때 감사함으로 같이 자랑하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수죠. 우리 인간은 알아가는 거예요. 뭘 알아가는 거. 인간은 자꾸 배우는 거예요. 어디 껍데기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래. 실제로 내가 그대로 믿고 순종할 수까지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자,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풀무불 앞에서도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그렇게 알고 그죠? 예? 다니엘도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 눈에 보이는 거대한 권력만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는 누굴 보고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살았어요. 그 이면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고 알고 살았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하나님을 증거하게 됐고 그렇죠? 다리오 왕에게도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고 고레스 왕 앞에도 하나님을 증거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우리는 오늘 안다는 거 인간은 안다는 게
우리 세상에 석학이라는 박사들, 과학자들은요, 나타난 현상만 보고 아는 거예요. 그 현상, 아까 칸트가 인간은 현상만 보고밖에, 현상을 보는 것도 과학자들은 좀 그래도 많이 보고 아니까 이 뭐는데, 과학자들가 현상도 가시광색 눈만 보고 아는 이 사람들, 그것도 얼마나 좁게 알겠어요. 그렇게 했죠. 우리는 그걸 넘어서서 현상 세계를 넘어서서 믿음으로 모든 걸 보니까 그분들 보는 거하고 너무 차이가 있어. 신령한 세계, 영원전부터 영원 후, 시간도 영원해, 공간도 더 넓어. 그렇죠? 여러분들이 몸이 물질로 만들어졌는데, 어저께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구멍이 지금 원자 하나가 이 예배당만한데 조그만 요만한 게 지금 막 돌아가는 그 상태, 그 공간이 얼마나 넓어, 그렇지? 그 사이로 지금 소립자들이 막 지나간다. 우리 몸으로도 지금 수조 개씩 막 지나간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하지 않아? 김영미, 그 허공 같은 이런 그물 같은 거로 김영미가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만들어져 가지고. 근데 그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신기하죠? 근데 물질에서 나온 거, 물질에서 우리 생각이 모든 게 나왔다 이래 할 수가 없어.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존재로 먼저 지어 놓은 거거든요. 또 물질로도 지어갖고 거기다가 생명을 불어 넣었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질이라는 우리 주체는 영이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이 지어졌고, 그것이 물질이라는 이런 몸에 지금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물질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 주체가 몸과 마음이 아니고 영이거든요. 우리 이런 그 알 수 없는 신비한 세계에 있어요. 근데 왜 생명이 우리에게만 있어? 사람에게만, 동물에게도 있지만 인간이 가진 또 지능이라는 거는, 동물은 자기 먹고 사는 것밖에 몰라. 인간은 왜 인간이 이 지구가 세상에 돌아가고 있지? 언제 이게 근본이 뭐지? 현상만, 자, 동물들이 보는 현상 보는 거하고 우리 인간이 보는 현상이 보는 거하고 아주 차이가 너무 크죠. 그렇죠? 근데 동물들은 근본, 이 근본을 알라고 해야 알 수가 있어요. 생각도 못 해. 근데 우리 인간 가운데도 근본을 아는, 생각하는 인간이 적어. 그죠? 근데 특히 예수 믿는 사람 믿어도 맨날 설교 말씀 들어도 근본을 생각을 잘 안 해. 세상만 보고 살아. 그게 인본주의, 알겠죠? 자, 우리는 항상 우리 배우죠. 우리 선택을 배우잖아요. 우리 총공에 선택을 배워놓고다 말만 선택, 예정, 창조하지. 실제 그 영혼까지 보고 그거를 보고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 또 보니까, 내가 보니까 외워놓고도 알지를 못해 보니까. 우리 지금 이런 우리 알미 오늘도 그럼 사람들 그러면 땅에 사는 동안에 이게 뭘 할까요? 여러분 살아보세요. 그렇게 그걸 향해 사는 사람도 하나님 세상을 충분히 잘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다니엘이나 사드락 아벤노 같은 사람은 그 권세는 하나님을 보고 살았더니까 거기서 잘 살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만들잖아요. 그렇죠? 밟히는 소금이 안 되도록 하나님 만든데도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 내놓고 세상 따라가는 사람들은 마디런 소금같이 세상에 밟히는 예수 믿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근데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생활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느부갓네살, 다리오, 보레스왕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사드락을 딱 세워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 모르는 사람, 그런 밥은 어떻게 먹어요? 이래야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 육신의 생활도 이렇게 하게 하고 또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여러분들을 세워주신단 말입니다.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신비한,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렇게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 게 이제는 자 힘들지만 좋아해야 되겠죠. 좋아하기 이전에 뭘 해야 되겠죠? 자랑해야 되겠죠. 약한 것도 숨겨야 되겠어요. 아니야.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어요. 여기 두 분 다 여기 있는 분 약한 분들 아니에요? 이제 약한 것 때문에 낙심해요? 왜 나는 이렇게 약하게 지어놨어? 원망해요? 이제 아니지요. 이게 내게 주신 구원의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 지 잘났다고 자기 약한 거 없고 강하다는 사람 그것만 아는 사람들은 다 꺾여요. 알겠죠? 내가 이런 약한 면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라는 사람은 꼭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혼이 약한 자야. 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영혼이 누가 함께 있어야 되죠? 주님 내 안에 함께 있어야 돼. 우리는 날마다 또 죽어야 되는 사람이야. 그죠? 그걸 부인하고.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신기한 게 사람이 귀로 들어서 안다는 거. 이게 참 신기한 거지. 들어서 아는 거. 근데 들어 아는 것도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사람. 세상 말도 들어서 모르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귀한 말씀도 울리는 꽹가리 같이 아무 의미 없는 소리로 들리는 사람도 있어, 설교가.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진리의 생명의 말씀 들리는 사람도 있어. 그 자체를 너무 놀라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알겠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